제목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 예전에도 한두 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영화 중에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배경이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외국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새 옷을 입고 혹은 머리를 이제 새로 하고 혹은 음식을 이제 하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떠냐?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뭐 예쁘다, 잘 어울린다, 맛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예의상 우리가 할 수 없이 거짓말을 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요. 거짓말이라는 걸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속에 있는 마음 그대로를 그대로 얘기해요. 옷을 새로 샀어요. 나 어때? 별론데? 안 어울려. 맛 별로 없는데? 야, 이것도 음식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를 하는데도 상처를 안 받아요. 왜? 그냥 다 똑같이 그렇게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게 워낙에 그냥 보편적인 세상이니까 오히려 거짓말이라는 걸 해봤어야지 뭐 알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어도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영화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져서 우연히 이제 그 케이블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남자가 우연히 거짓말이라는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데 이 남자가 어느 날 거짓말을 하려고 해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엉뚱한 대답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다 속는 거예요. 다 믿어요. 왜냐면은 그 세상은 거짓말이라는 게 없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믿네? 곧이곧대로 듣네? 이러면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온 세상 중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 한 명이었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를 보면서 와, 어떻게 저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참 신기하고 굉장히 유쾌하기까지 했어요. 영화나 드라마 보면 상상력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번에 나온 겨울왕국 2 뭐 그것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떨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세상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정치인들한테 우리가 속을 일이 없어요. 또 가족끼리도 속을 일이 없어요. 회사 간에도 속을 일이 없어요. 우리가 물건 사러 가서 늘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그러죠. 이거 팔아야 뭐 본전이라고 하든지 뭐 믿진다고. 그런데 나 이거 팔면 500원 남아요. 나 이거 팔면 1000원 남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세상이 되겠죠.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는 어떨까요? 교회에서 거짓말을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요. 세상적으로는 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교회에서는 아마도 이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되는데 아유 권사님 오늘 화장이 그게 뭐예요? 아유 오늘 누가 식당밥을 누가 담당했는지 참 맛이 없네요. 반찬은 또 이게 뭐야 풀떼기밖에 없네. 말씀하신 대로 목사님 말씀 준비를 좀 잘 하셔야겠어요. 말씀이 왜 그 모양이에요? 또 성도 여러분 또 목사님들 중에는 그런 분들 계시죠. 성도 여러분 헌금 많이 하세요. 복 받아요. 이게 아니라 나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것 좀 누리게 나 돈 좀 펑펑 쓰게 당신들이 헌금을 좀 하셔야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나 장로가 되고 싶은데 나 정도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나 정도면 장로해도 되지 않겠어요? 저는 권사가 되고 싶은데요. 또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힘들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좀 일들은 안 하고 싶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하면 좀 뽀대나는 쉽고 그런 일들만 하고 싶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정말로 가관일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다들 점잖은 척을 하지요. 그리고
다들 거짓말을 적지 않게 하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거짓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거짓을 고하는 이유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안중에도 없어요. 진정한 선지자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선지자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목숨을 걸고 그것이 아니라 사실과 진실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해야 할 텐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가짜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모르니까 자기 자신한테 유익한 대로, 유리한 대로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최후는 어떨까요? 벼락을 맞아 죽을까요? 아니면 귀신은 뭐 하나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말할 때처럼 귀신이 잡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멀쩡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거짓으로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 중에도 분명히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아마도 이런 생각들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는 돼야지. 내가 교회에서 이 정도 대우는 받을 자격이 있지.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이 정도는 할 자격이 있지. 이 정도 말 할 수 있지. 혹은 옆에서 부추겨서 그럴 수도 있겠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누구님, 이 정도는 하셔야죠. 이런 자리에 이런 말씀은 하실 수 있죠. 참으로 안타깝고 불쌍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높임받고자 하는 경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먼저 낮은 자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그리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본도 당연히 되어주셨고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더 나아가서는 노예 안에서도 조금 더 나아가서는 총회 안에서도 거짓이 난무하고 비방과 공격과 배신이 가득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기 자신의 유익과 만족만이 우선시 됩니다. 세상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말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피 튀기게 목숨을 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면 당장 멈춰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춰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멈추시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5년 전쯤에 오른쪽 십자인대, 무릎에 십자인대가 끊어졌습니다. 반월상 내측 연골이 찢어져서 봉합 수술도 했고요. 그리고 한 석 달 조금 더 전에는 교통사고가 나서 이번에는 왼쪽 무릎에 또 반월상 내측 연골이 찢어져서 이거는 봉합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제거하는 수술을 했고 허리와 등과 목과 온몸이 지금 다 아픈 상황입니다. 이 두 경우를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계속해서 생각해 볼수록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겸손하라고 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타이든 자이든 우리는 좋은 일들도 우리가 살면서 만나지만 말씀드린 대로 억울하고 속상하고 짜증나는 일들도 연속해서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울기만 하고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엄청난 결과는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속상할 때 매우 많을 것입니다. 억울할 때도 매우 많을 것이고요. 짜증나는 순간은요, 매우 많다 못해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떠셨을까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만큼 속상할까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억울할까요? 우리가 예수님만큼 짜증날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 주님을 찾는가에 따라서 또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묵묵히 걷다 보면 그러한 상황들이 분명히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 참 선지자들이 평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일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의 대적을 하면서 이 참 선지자들은 매우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런 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떤 일들을 포기하려고 하고 실제로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나 자신을 포기할 때도 있지요. 그러나 나는 나를 포기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본과 삶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이 세상에 또 교회 안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또다시 깨닫고 또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우리 예수님 본받아 우리도 그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 묵묵히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 너무나 유혹이 많고 우리를 너무나 많이 넘어뜨리는 상황들과 환경들이 많지만 그러한 것들을 핑계대기보다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그러한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